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이 안 들릴 때에,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못 들을 때에 왜 못 듣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도,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이 창조하는 가운데에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주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최근에 내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본문을 제 의지대로 고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고, 이제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말씀도 그렇고, 마가복음 5장 제가 야이로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에도,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계속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이제 강해 설교를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믿음, 그 음성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음성 우리가 잘 들어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러한 설교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3.1절이 이제 또 다가오니까, 이제 이번 주일 설교는 3.1절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정신에 대해서, 기독교 정신, 말씀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방향대로 상황이 열리지 않고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오히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김 집사님의 삶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에도 예배 드릴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의 경건 생활을 내가 충실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 같은, 나보다도 좀 믿음이 덜한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이제 사면이 벽과 같은 답답한 마음, 의심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어려움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원망.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막 합병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을사 조약이라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19세기 말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외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서양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1세대 선배님들께서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러한 8글자,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막 거부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대에 맞게 전도해야 된다. 근데 그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8글자를 들었을 때 눈물로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열정이,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로 맞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잘 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인생이야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러한 이제 신앙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됐는데, 오히려 더 일본은 더욱더 강해졌다. 그죠? 오히려 더 일본은 우리나라를 더 집어삼켜 먹으려고 더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모든 그러한 정치적인 것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더 우리나라한테 안 좋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1900년도 초반에. 근데 이제 그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떠나네.
교회를 떠나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등지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그냥 그 몸만 여기 나와 있느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몸만 나와 있으면은요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고 영혼이 그와 하나님과 만나고 육이 만나고 영혼이 만나고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에 비하면은요 그 정말로 그런 불행한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 발음 세상에 그럼 담가야 되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 1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도 겪었고요, 에스더도 겪었고요, 많은 예수님도 겪으셨고요. 그러니까 3.1운동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말씀의 정신이다. 이 돌파구를, 이 찾는 신앙을 획득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담대함이고 믿음이고 헌신이고 결단이고 하나됨이고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 말씀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 제가 설교할 때도 야이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돌아갔잖아요. 자기 12살 먹은 딸이 고침을 당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마침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야이로 회당장으로서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올바른 믿음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경외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는데, 내가 지금 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마침 또 하필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셨을 그때에 야이로의 기도 제목이었고 야이로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그 딸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삶이 잘 나가는 거예요. 야이로는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상황을 들으니까, 느헤미야는 저기 페르시아에 살았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영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변 강대국들을 잠재시켜 주셔야죠. 어쨌든 이제 뭐 설교 말씀 들으셨으니까 롱 스토리 쇼트,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제가 그런 본문들을 고르지 않았는데 모든 본문들이 다 고난 가운데에 열심히 주님 붙들고 기도해라, 그것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느헤미야의 말씀을, 야이로의 말씀을, 그리고 또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서라운드 같이 3중 4중으로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 3중 4중으로 5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신다. 저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도 제가 고른 거 아닙니다. 원래 수요일에는 저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따라서 제가 듣고 영감받은 내용을 제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일제시대에 비해서는 20배의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아니 20배보다 더 약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럼 더 밝아져야 되는데 20배 더 밝지 못하고 20배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20배 더 담대할 수 없고 20배 오히려 더 약해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돌파구를 찾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돌파구를 찾아서 희망을, 결과 있는 신앙생활을,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뜨거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네가 회복해서 네가 뚫고 나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될 때에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주님,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라는 그런 분명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나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길, 그것이 우리가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생각할 때에 많은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병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엄마 따라서, 특히 구역 예배 따라가면은요, 그 옛날에 집에는 특히 예수님의 그러한 성화 그림이 벽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요즘은 근데 왜 그런지 그런 걸 잘 안 걸어놔요, 집에. 저는 이제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그 주면은 이제 걸어놓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 신방을 가도 그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본 사진 중에 이렇게 손 사진 있잖아요. 기도하는 손. 예, 이렇게 까맣고 하얗고 흑백이로 된 거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제 이거는 실제 성화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한 번에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앞에 놓으시고도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거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리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그러한 정말로 이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계시는데, 그 후에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이 17장 전체적으로 중보기도 하시며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믿음이 생길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는 18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다. 어디로 나가셨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가시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 그 크신 일을 앞에, 거사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로 유다는 배신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나면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죽음이 그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분인데 분리되는 그러한 고통, 마치 생후 이제 얼마 안 된 그러한 아기가 엄마의 젖을 그러한 품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울고 3일 동안 그렇게 울으면 아기가 죽을 정도로 울 텐데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앞에 두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뭘 합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의 앞에 큰 결정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큰 일이 앞에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근심이, 마음의 걱정이,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큰 일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걱정과 마음의 그러한 공포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정말로 그 큰 두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나의 마음의 두려움을, 나의 마음의 그 어려움을, 나의 마음의 그러한 절망을, 그러한 슬픔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나의 앞에 있는 그 큰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다고 해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밥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라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안 해요. 안 돼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져요. 마귀한테 잡혀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지 살 수 있고 우리가 호흡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론 시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28장 1절 말씀을 이 성경의 그 원어로, 헬라어로 이제 읽는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깨달음을, 영적인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 기드론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이라는 뜻은 어두운 곳, 음침한 곳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드론이라고 이 시내를 불렀던 것은 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그러한 어둠침침한 골짜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내 마음이 얼마나 유혹과 마귀의 그런 거짓말과 내 안에 그런 그 속세의 그러한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짓말로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이 어두움에 있으면 답답해지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두움이, 음침함이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줄 것 같아?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너 기도하러 나가지 마. 야, 너까지 거면 하나님이 들어줘? 그냥 너 네 세상적으로 해결해. 네가 했던 대로 해. 야, 사람 변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어두운 골짜기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가면요, 막상 즐겁고요, 막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낍니다. 기도의 자리에 막상 나오면요, 막상 즐겁고요, 막상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계신 것을 느끼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그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그 집에서 준비하고 마음이 들고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집안 문 앞을 나서는 과정, 교회에 가기까지 도착하는 과정, 거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전화가 와요. 야, 놀러 가자.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야, 너 그렇게 욕먹고 오래 살고 싶어? 너 그렇게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는데 너 또 거절당하고 싶어? 사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이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우리가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돼요. 의심이 들어도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쓸데없는 거짓말로 네 기도 안 들어주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 나의 목소리 들어주셔. 나의 시름소리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어둠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어두움은 우리 힘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제자들도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갔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두운 골짜기도 뚫고 유혹과 그런 마음의 거짓말로 무거운 기도하는 자리에 대해, 전도하는 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말로 거짓말로 유혹하는 어두움을 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야 돼요. 어두움이 있어도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감람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 있는 곳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감람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2절에는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겟세마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찾으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겠다 하면은 가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마가의 다락방을 박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기 위해서 은 20전으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맘때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가 계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야.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찾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곳,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이 노래방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술집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거실이 다 애들 재우고 조용한 그 거실이, 그 구석이, 그 방이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 저는 예전에 이제 컴퓨터에 갔어요. 컴퓨터가 나의 피할 곳이었어요. 게임하고 스트레스 풀고. 예수님은 확실했습니다. 외로우면, 배신당하면, 힘들어지면 항상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이다. 그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위기는 항상 있거든요. 고난과 위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고난과 위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고난과 위기가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다 고난과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서 자신을 학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세상에 손가락질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론 시내가 있더라고 해도 건너서 그 기도하는 곳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원의 그 겟세마네, 그 기드론의 그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마귀가 떠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가셨어요. 절기라서.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어딨냐 어딨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니까 성전에 계신, 성전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시면서 막 즐겁게 기쁘게 계신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엄마 막 속은 뒤집어졌는데 지금. 근데 이 부모가 한 방 탁 맞는 말을 하죠. 야, 너 왜 그렇게 해? 부모의 속을 썩여 하면서 막 혼내잖아요. 우리가 애들 그렇게 잊어버려 찾으면 또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왜 없어졌어 말 안 하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부모님이 한 방 먹은 거예요. 예전에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예언, 이 사람은 기묘라 모사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대신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는 그를 잉태한 것이다. 그는 이 인류를 구원할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에 대한 그걸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가면 찾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가면 찾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되면 그 집사님 주일 되면 내가 만나는 거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 그 3부 예배 만나면 그 집사님 만날 수 있어. 확실하게 거기 있거든. 그 집사님 내가 새벽에 내가 만나야 되는데 아침 일찍 만나야 되는데 새벽 예배 가시는 거니까 새벽에 교회당 가면 그분 만날 수 있어.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사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집에서 여기 사람 만나러 가는 길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들렸다가 하나님 저 사람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려서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은 만남 있게 해주시고 결과가 좋게 해주시고, 집에서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이제 중간에 있어요. 그럼 잠깐 들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 잘 만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왜 오셨어요? 그러면은 왜 왔겠냐 목사님? 그냥 왔죠.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의 집이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쉬워집니다. 쉬워져서 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쉬워져서 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5장 설교할 때도 야이로가 그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생각해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실망이, 마음의 배신감이, 예수님 이 여인은 나보다도 부정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픈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이 여인이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고, 나는 회당장이고,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인데 어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의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컴플레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날 수도 있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이 야이로의 기도였어요. 야이로의 고난 극복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내가 의사한테 달려가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것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계속 그 자리에. 그게 야이로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고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고요. 그게 느헤미야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고요. 그게 성경의 모든 의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다리오 왕,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신임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한테도 신임을 받아서 다리오 왕 때에 세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유대인 한 그러한 어디서 듣도 보도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사람, 듣보잡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왕이여 법을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뭐냐, 무슨 법이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들 사자굴에 쳐넣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왕은 그만큼 존경을 받고 구함을 우리가 왕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신 같은,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을 정말로 신임하고 사랑하는데
이 인간적인 그러한 욕망에 막 띄워주는 말에 그걸 패스시킨 거예요. 그 다니엘의 고난이 찾아왔죠. 그게 고난이죠. 죽을 걸 알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제한시킨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충실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이 공격을 해요. 많이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죽는 건 감사했대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이 감사가 감사였겠어요? 온전한?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마음의 요동이 없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두렵지만 어렵지만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 이미 나의 새 친구들과 나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 내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러십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마음의 의심과 인생의 고난을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니 이때가 되면은 다리오 왕이 정말로 이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법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신을 버리고 산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해피엔딩이 그러한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을 만도 한데 사자굴에 던지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왜 그 고난을 기도로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후반부 보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사자가 양처럼 순하게. 그런데 그 소식을 왕이 듣고 기뻐하여 23절 말씀 이후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을 주십니까? 왜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셨습니까? 그 고난을 기도로 통과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영광이 온 만방에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해치기 위한 고난이 아닌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잘 감당할 때에 마음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26절 말씀에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변하지 않으심이, 성실하심이, 그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기도로 이기며 그 금식과 그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넘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방에 알리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권세를, 내 이 고난을 잘 기도로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겪으시는 이 고난, 병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이것은 땅에 그냥 던져버리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로 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는, 만방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더 큰 믿음으로 더 가깝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기도다.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 그곳으로 열심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내 그러한 시내를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의심이 나올 때도 있어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얼른 기도의 자리로, 얼른 겟세마네 동산으로, 얼른 우리가 달려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견뎌낼 때에 분명하게,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믿음의 모든 의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며, 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